속부교회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TV를 잘 안 보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즐겨보시는 드라마가 있어서 저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오 삼강빌라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임스라는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회사의 오너로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화를 잘 내며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 사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이 오면서 잊혀졌던 옛날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제임스를 다 좋아하게 됩니다. 다시 기억이 되찾아지면서 그 제임스는 자신의 옛날 원래 가졌던 그 성품을 다시 회복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져가는 그 시기에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참 비슷한 것이 기독교의 적대감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커져가는 이 시기에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서문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인사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말의 메시지에 어떠한 내용이 있겠는가 생각되기 쉽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 그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압축적으로 그 서신의 서론의 인사말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수신자들, 성도들을 부르는 베드로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거처하였지만 그들의 참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본향은 갈대아가 아니라 참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이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을 쓴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과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 자신도 육신의 장막, 이 땅의 나그네로 장막을 치고 거하다가 이 장막을 벗어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나그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죄악이 가득하지만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우리의 참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정말 수고하였구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다 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소망한다 하지만 실제 이 땅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로마의 콜로세움 가운데 사자밥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게 될 때에 영적인 생명력도 잃어버립니다. 몽골이란 나라는 13세기에 징기스칸 통해서 중국과 이슬람과 러시아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 큰 제국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세조 쿠빌라이 때 무너졌는데 그 쿠빌라이 때부터 왕궁에 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막에 거하였던데 큰 제국을 이룰 때까지 장막에 거하였던 그 몽골 지도자들이 쿠빌라이 때부터 왕궁에 거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둔 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니? 예전에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품에 빨리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눈물이 가득했는데 어느새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들과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소망을 잃어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토착민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곧이라고 말합니다. 동의어죠. 나그네와 똑같이 너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 곧 어떤 정체성이죠? 긴 표현이 있지만 맨 끝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2절 초반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로 택하신 바 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이것을 더욱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택하심이란 표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택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수식어가 붙는 곳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관심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하나, 노트를 발견했는데 20살 넘어서 발견했습니다. 저도 처음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썼던 어머니의 육아일기였습니다. 그걸 읽는데 나는 어머니가 사랑하고 있는지도 확인 못한, 깨닫지도 못한 그때 이 일기를 시간이 지나서 읽는데, 그때 나를 품고 얼마나 기대하고 나를 축복하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아, 어머니께서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그때에, 무지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입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그분의 미리 하시고 택하심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핏부림이란 이 표현은 구약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할 때 뿌리는 핏부림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정죄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신 희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형 언도를 받은 벨마라는 사형 여제수가 있었답니다.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를 포함해서 4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바닷가에 가면은 수많은 구멍들이 있죠. 그 구멍들은 개가 파놓은 구멍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파놓은 구멍,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큰 웅덩이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한번 쫙 밀려오면 그 모든 구멍이 순식간에 다 메워집니다. 자매님,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 자매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픔을 친 자들에게도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능히 씻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죄함, 어떠한 죄책감, 어떠한 죄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본문의 마지막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셔서 죄악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가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 이 삶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택하심이란 단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선물로 허락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택하심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란 사실만 우리 가슴에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택하심 입은 자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너는 이 세상의 토착민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야. 장차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자야. 내 모든 마음과 관심이 너희에게 쏟아져 있고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단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그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